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순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틀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25년까지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신경정신과 가장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만취병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현대인의 그 중독 현상을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담배를 계속 입에 물고 사는 담배 중독증.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려서 일을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알코올 중독증. 날마다 백화점이나 시장을 돌며 쇼핑을 해야 가슴이 안정되는 쇼핑 중독증.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는 컴퓨터 사이버 중독. 계속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해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게임 중독증, 스마트폰 중독증, 그 외에 도박이나 섹스 중독, 동성, 이성, 애완동물도 너무 집착하고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는 그런 중독, 편집증 같은 중독, 그리고 약물 중독, 음식물 중독, 설탕이나 매운 것이나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음식물 중독. 약물 중독, 약물의 독성에 짓눌려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증상도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행위도 정신의학에서는 중독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공부 중독, 일, 스포츠,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빠져드는 그런 중독증이 많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중독이 아니에요. 예, 좋은 일이라고 해서 중독이 좋은 일도 역시 중독증 환자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중독증이란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뇌질환이라는 이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뇌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신체 조건과 심리 상태,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하지만 뇌 내의 그 중독 메커니즘 쪽에서 강화된다는 이것이 의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중독증 환자들은 상담과 약물 치료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치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치자는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너무 많은 수가 사이버 중독증 환자들이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으면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바로는 참 의사이신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배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라. 마귀의 괴계, 메도데이아, 술책이라는 말, 마귀의 술책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전술, 전략, 사기, 속임, 이것은 농간, 기술, 기능,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메도데이아,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라든지 그 사기 속임이라든지 농간의 기술 기능에 대해서 정말로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실패하게 만들고 정작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고 절망이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게 하고 원수시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마주의 기회를 알고 대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마귀가 사용하는 회개가 대상이 무엇이든지 집착하게 한다. 계속 생각나게 한다. 또 빠져들게 한다. 자기 의지도 조절이 안 되게 만든다. 그걸 지금 의학에서는, 정신의학에서는 중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중독증 환자가 각종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빠져들고 없으면 안 되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참 세상 참, 사람은 자살하고 사람은 살인하고 사람은 구타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러는데, 동물을 지금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었는데, 그거 못 쓰면 못 사는 사람도 있다. 이 중독자들입니다. 중독자. 근데 왜 치료가 안 될까? 왜 치료를 못할까? 바로 영적인 문제.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정신의학에서 제일 많이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포증 환자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75가지나 되는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넓은 것을 두려워하는 광장공포증, 좁은 것을 두려워하는 폐쇄공포증, 밤이나 어두운 것을 두려워하는 흑암공포증, 대의공포증, 심지어는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그런 새로운 집, 새로운 사업, 이런 거 이사도 못 가고 사업도 못 하고 하는 그런 신공포증도 있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전쟁 공포증, 병에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건강 공포증,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그런 공포증,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병원에서 공황장애라고 이름을, 옛날에는 그냥 공황증 그랬는데 공황장애라고 이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공포증을 못 이긴다. 그래서 장애, 공황장애라고 이름을 붙여.
너무 많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증 환자를 만나면 역시 마귀의 괴계에 걸려든 사람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가상현실, 실존하지 않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 텔레비전에서 암환자 얘기가 나왔어요. 위장 암환자 나 얘기가 나왔어. 나도 그런데, 나도 소화 잘 안 되는데 가슴이 답답한데 나도 위암 걸린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이 안 더라고. 사람 중에는 이 환절기에 봄이나 가을에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 날라고. 근데 탈모 공포증이 걸렸어. 그걸 쳐다보는데 마귀가 무슨 생각을 갖다죠? 머리 빠지면 어떻게 해? 그래야지. 머리가 길으니까 얼마 안 빠졌어도 많이 빠진 것 같이 느껴요. 그거 오히려 좋은 현상일 수 있어요. 머리 이렇게 봄, 가을 그 환절기에 하거나 이렇게 머리가 빠졌다가 다시 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안 휘어질 수 있어요. 그냥 검은 머리 항상 유지할 수.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그 공포증에 걸려서 공포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항상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포증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무엇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하고 무엇을 얻으면 더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욕망의 정도와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뭐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무슨 사회나 뭐 단체로부터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애정 뭐 이렇게 사랑을 받기를 소원하는 인정을 받기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나타내는 과도한 식욕이나 정욕이나 또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과도한 욕망
그리고 물질이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타내는 지나친 집착이나 욕망은 마음에 채워지지 못한 어떤 욕심이 원망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치유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은 마귀가 주는 믿기고 이익하네.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던져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탐닉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마음속에 오는 생각,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열렬히 추구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가지고 싶어하게 만드는 욕망, 그리고 아무리 가지고 또 아무리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채워서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모았는데요, 신발. 500~600커리가 있는데요, 신발.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죽으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이 없어. 그냥 편집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을 때 참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정신신경과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는가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중독증이라든가 또 공포증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사도의 말을 빌리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 욕심 부리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온다?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든다? 안 좋은 생각 어떤 생각들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빨리 대적을 해야죠. 근데 뭘로 대적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대적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안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대하고 항거하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안티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갖다 줄 때, 또 미운 생각을 계속 갖다 줄 때, 섭섭한 생각을 계속 갖다 줄 때, 불안 생각을, 억울한 생각을 계속 갖다 줄 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 샘치라고 그랬어. 샘치라고 모르죠. 그런 샘쳐. 도둑만이 샘쳐. 도둑만이 샘쳐. 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못 보여나온다. 말세지 말에 되어서 이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옛날처럼 형상화된 어떤 대상을, 의상을 만들거나 섬기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많은 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상은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혹은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자녀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기도 하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싶은 그 열망과 욕망을 너무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살아도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 결국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제가 증권하지 마라. 그죠? 정치 사이트 보지 마라. 뉴스 보지 말라고까지는 못 얻었어요. 그거 대박이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방송국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속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해야 되고 내 마음을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 다 차지하고 다른 것이 다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그게 1계명, 2계명 아니에요?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따라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적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타락한 생활과 멸망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단 마귀의 벽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함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윤리적인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배출되는 그런 악한 심령을, 심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그런 마귀의 종으로서 하며 살던 그런 버릇, 그게 육체의 소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성도에게는 항상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 즉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받는 새 성품, 새 인간성. 따라서 성도의 내면 속에서는 이 둘이 서로 충돌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려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러나 결국에는 성령의 확실한 승리를 외쳤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문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성령을 어떠한 힘, 능력, 영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사역,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으로 어떤
어떤 것으로?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성령이.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성령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형태에 따른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성령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지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비인격적 존재하고 인격적 존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격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구분하는데 첫째가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한테 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갖다 준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감정을, 생각을 넣어줘서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든다. 아니, 형태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인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증명하겠어요? 저는 40여 년 가까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무수하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럼 인격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구분하려면 비인격인가 인격인가를 구분해요. 다시 말하면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 뜻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여기서도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감정도 있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탄식도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또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나눠주신다.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신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80회 이상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주의 성령 그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신약에서는 빌레몬서하고 요한 3서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굉장히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 성결의 영, 생명의 성령, 주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영광의 영, 이거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하면 반드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오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사는 건지, 또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어떤 건가, 이런 거 몇 가지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임하신 그런 임시적 강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편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여호와의 영이 또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다. 또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개인에게 임하신 그런 성령에 임하신 내용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 후의 성령 강림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변호자, 도우시느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자로서 변호자로서 도우시는 분으로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을 보내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내신다. 내도하시려고 오셨다. 우리 속에 거하시려고, 영주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서도행전 1장 4절을 보더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서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과 함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이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랭이 하늘로부터 그토록 강한다는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가려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강림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령이 임하실 때는 꼭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표적 자체가 성령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순절날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은 기록상으로 그날뿐이에요. 그 후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실을 얼마나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서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경고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교회 속에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맨 처음 성도들이 120문도가 모여있던 그 장소에 임했을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렇게 성령이 바람소리처럼 들리고 이런 것이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자체를 성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한다.
우리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설교는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지금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령의 표현들을 보면은 성령 받았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혼동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의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살고 계신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9장 40절에 보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까? 4장 13절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과연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느 기관인가? 어느 부분에 거하시는가? 자, 우리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지만 내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마치 성령을 누군가가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성령 받기 원하면 원하면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무엇인가 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어느 장로님이 치료사에서 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코드가 똑같은 분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있습니다만 CD를 한번 들어봤어요. 집회하는 CD를.
그랬더니 명령 받으라. 더. 사람들 막 광지르고 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깜짝 놀랐어요. 성령을 더 받아라? 성령을 바꾸시면 받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돈돈하고 증권하고 노름하고 하는데 그 지금 그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무엇이 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디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뱃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니까요. 나는 맨날 성령 안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내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면 받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의 악한 영의 활동도 분별이 안 되고 그런데 내가 경건 훈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돼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해도 몰라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큰일 난다. 그거 가지 마. 이렇게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막아도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모른다고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을 제가 이 성령 이 설교를 하면서 확실하게 나도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네. 성령 내조하시네.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마귀 말 따라서 두려워하고 마귀 말 따라서 불안해하고 마귀가 자꾸 주는 생각에 이끌려가면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겠어요? 성령이 무엇으로 오셨다? 다 같이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분, 변호인, 보호하는 사람, 보호인. 그 다음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성령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성령이 오신 이유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을 다시 나게 한다, 새로 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성경을 선생인데도 이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몰랐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언제 받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몰라. 그냥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앉았다는 자체가 벌써 첫째 번 증거예요. 누가 여기 끌어다 어거지로 송아지 코 껴가지고 끌어온다 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 어디 갔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새 생명 얻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3장 8절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도 다시 난 그 중생이다. 거듭난다, 다시 난다, 그런 새 생명을 얻는 거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계획을 완성을 했어요.
인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그거를 적용하시는 분이, 믿게 하시는 분이.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예수를 그래서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 쓰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뭐 다 성령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한두 군데씩만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16절, 16절, 7절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위로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 성령께서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영생의 부활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신 목적이에요. 제가 환자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자 중에 힘들고 어려운 환자, 이단에 빠진 사람, 그 속에 지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거기서 저희가 본 거, 체험한 거 그런 것만 자꾸 내세우고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죠. 나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뭐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름 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러들였으면은 처음에는 왜 안 되나 잘 몰라서 다른 영을 받아. 다른 영. 진리의 영을 받지 않고 다른 영을 받아서 이단에 빠져.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죄,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죄사함과 의인된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리고 심판,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패배당하고 그 권세를 더 박탈시켰잖아요. 그 심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교회 수십 년이는 이 마귀 사탄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러고만. 그리고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일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정인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정이 이적할 때에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성령이 빌립을 통해 최초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7절로 27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견하기도 하셨고 성령은 이렇게 복음 전파, 교회 운동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을 하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소원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력하냐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유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세상에서 인류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인간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신 성령은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탱하며 지배하며 계몽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또 나눠진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제대로 알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성경에. 여기에서도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 9장 10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데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의 흥분 상태라든지 이상한 징조를 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새생을 얻은 성도가, 우리 성도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영과 육의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육을 쫓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종욕적인 것, 이런 것에만 치중해서 살았잖아요. 그것이 전부로 알고 살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만했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흐름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본능의 요구에 따라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테일러 선교사는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를 무엇이 마음을 가득 사로잡을 때를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맨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 충만해? 돈이 충만해. 돈이 충만해. 맨날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 마음을 다 채워. 자식 충만해. 자식 충만해. 어? 회개해야 돼. 나는 무엇이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아까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찾아서 얘기 드렸는데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채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과적으로 심한 병자가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마 누가 키도 조그마하고 인물도 별로 그렇고 말도 주변 말주변 별로 없는 목사 있는데 오갔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나가야 여기 와. 돌아다니다 안 되면 여기 와. 기도원 유명한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고 다 안 되면 여기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상, 호색, 우상숭배, 술수, 미운, 다툼, 원수 맺는 거, 시기, 성냄,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 당기는 거, 불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병행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물려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생각해봐.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내가 누리고 지금 받아 누리고 사는가? 여기 간단한 거 하나만 돈 내는 거 내가 어떤 집사님이 왔는데 돈 내는 거 깜짝 하면 그냥 돈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 여기 다 따져봐야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돈 내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거예요. 돈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을 현저한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데 22절로 26절로 보면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 사람들의 결과, 그게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친절, 선악,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간 결과예요. 그 열매야. 나타나는 것들이야. 그럼 오늘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내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가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참으로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얻는다고, 맺는다고, 열매. 이 성령 분노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배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도 기도해 주시는 사람, 죽어도 손 얹으시는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왜 그런가 했어요. 기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싫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 성령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 안 되죠. 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을 쫓아 육의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 성령 근심케 하는 사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분노,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육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 아까 말했지만 거듭난 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영과 육의 그 싸움이 있어요. 예, 전쟁이 마음속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항상 그 육의 요구에 따르는 생활을 하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종목대로 자기 그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 성령 그걸 바로 성령이 거역하는 건데 성령을 거역하면서 축복을 받아요.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도 했잖아요. 대사를거리는데 보면 성령 소멸치 말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계속 거역하면 결국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소멸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인도하심을 이제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역사해도 모르는데.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는 고의적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추동하고 성령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봐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패배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거듭하지요. 길이 막히지요. 만사불통합니다. 눈이 안 열립니다. 빨리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내 생각과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그 이성으로 판단해서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소멸하는 것, 고의적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과 같이 걷는 생활을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생각, 육에 속한 생각, 허영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지시에 복종해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완전히 성령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육의 소욕을 무시하고 죽이고 성령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매일매일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행과 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의로운 거 얼마나 의롭겠어요. 뭐 선행을 하면 얼마나 선행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성령께 그 전폭적으로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육이, 경욕이 나를 지배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성도의 충만한, 성도의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한 길만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뜻이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득 채워서 계속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부족함이 없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간섭이 지속되기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육에 속해서 종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 여기 지금 뭐 몇 가지입니까? 그런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의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항상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동행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이나 위로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큰 걸 원하지도 않고 큰 거를 강조하지도 않고 아주 쉬운 거 반드시 버려야 될 거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길게 했어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간편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도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만 성령에게 너희는 성령을 조차 해봐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성령 거스릴 뿐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유혹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유혹 받아서 살아야 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놀라운 교훈을 이 아침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불을 키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